마태복음서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지금 엄청난 과학 발달과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류는 절반가량이 기본 먹거리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의식주는 기본인데 이걸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지식이 많고 또 윤리 도덕적이라고 해도 특별히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런 걸 우리가 요즘에 볼 수 있습니다. 선진국이 모여있는 유럽이나 또 최강국인 미국도 LA에서 폭동이 나니까 윤리 도덕이고 질서고 선진국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난장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뉴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최근에는 아시는 대로 샌프란시스코가 문제가 굉장히 많아졌죠. 전쟁을 방불케 하는 혼란과 무질서와 폭동과 살인 방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먹는 문제가 일어나면 나라와 인종과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본능적인 동물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럽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죄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 즉 의식주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동산의 모든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고요. 옷도 집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부족함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의 생활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는 땀 흘려 일해야 하는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수고하면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은 분배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서도 못 먹고 굶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자, 오늘날과 같은 총체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 바로 분배의 문제이고 더 근본적으로 가면은 죄의 문제입니다. 범죄 이후에 사람들은 먹는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비롯해서 수많은 문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또 인생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죄를 해결하고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죠. 그래서 인간의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오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먹고 입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기본적인 이런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려요. 성경적으로도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기적이죠. 그 가장 좋은 예가 우리나라입니다. 아시지만은 여러분 조선시대에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소수의 양반들을 위해서 거의 전 국민이 그들의 노예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먹거리가 없어서 유랑민이 되고 산적이 되고 불황아가 되었습니다. 길거리에는 똥과 오줌이 냄새가 진동했고 세상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도 비참했습니다. 조선 말기 흑암과 사망이 깃들어 있던 미신과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 서양의 선교사들이 조선에 대해서 남긴 기록을 보면 아주 생생합니다. 제가 몇 사람의 그 기록을 좀 말씀을 드려보죠.
미국 장로교회 선교사였던 언더우드의 부인이 상투 튼 사람들 사이에서의 15년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선 여성들은 슬픔과 절망과 고역과 질병과 무지와 애정 결핍 등에 시달리고 있어서 눈에 생기를 잃은 채 멍하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의 인권은 정말로 참혹했습니다. 또 영국의 여행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그의 책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에서 상류층은 아무 생산 활동도 안 하고 중위는 정치적 사회적 진출이 막혀서 맡겨진 일만 겨우 하고 하류층은 더 일해봐야 늑대에게 빼앗긴다. 조선은 착취의 나라, 정의가 없는 나라, 미신의 나라다. 그랬습니다. 서구에서 온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에 대해서 거의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런 나라는 망하지 않을 수 없다. 망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다. 1895년 배우 출신의 작가인 루이스 조던 밀튼은 단호하게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조선은 망할 것 같다. 근데 그의 말대로 실제로 15년 후에 1910년 한일 합방으로 조선은 망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제시대에 시달렸죠. 그리고 나서 6.25 동란까지 겹치면서 세계의 최빈국이 되었습니다.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에서 원조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많이 말할 필요가 없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세계적인 부국이 되어 있고 원조받던 나라에서 성공해서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예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2010년 세계 주요 20개국의 이걸 G20 정상회의라 그러죠. 최고 선진국 20나라가 모인 회의인데 이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제는 아주 탑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00년 사이에 도대체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입니까? 아니면 3번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김대중의 햇볕 정책? 문재인의 탈원전? 태양광? 윤석열의 계엄? 이재명의 쇠쇠?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었던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은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진리의 복음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니까 지지리도 못 먹고 가난했었는데 지금은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적인 원리인데요. 영적으로 회복되면 육적으로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복음을 누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배부르고 등 따숩고 선진국이 되니까 요즘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뀝니까? 기껏 한다는 짓이 반기독교 사상이 이 나라를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비난합니다. 복음을 조롱하고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등 온갖 악법들이 매일 수십 개, 수백 개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나가면 망하는 거를 모르죠. 복음적인 생각, 복음적인 삶을 사느냐 아니냐가 이게 이 세상에서의 삶도 결정을 합니다. 나라의 국운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서 교회를, 복음을, 기독교를 함부로 비난하지 못하도록 권위를 가져야 하고,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무차별로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바톤을 확실하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 선진국들,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 그러니까 세계 어디든지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고 상황이 좋아지고 선진국이 됩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이게 부인할 수 없는 복음의 증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굶어 죽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에 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뭘 우리나라가 뭐 다른 거 잘해서가 아니에요. 아무 재원도 없고 지하자원이나 그런 거 없고 오직 인간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선진국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인간과 세계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 가면서 개인이, 사회가, 나라가 살기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해결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받는 것처럼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올바르게 되면 육적인 부분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다 육적인 거 아닙니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게 복음 안에서 바로 서면 그건 문제가 안 된다. 그건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주무십니까? 하나님이 출장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놓고 안 지키시겠습니까? 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까?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예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거든. 안 믿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거 걱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염려하면 그거는 불신앙이죠. 하나님도 말씀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내가 사막에 혼자 떨어뜨려져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를 증명해 준 사건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40년을, 그것도 최소한으로 잡아서 무려 200만 명이 농사도 안 졌지요. 뭐 우물도 안 팠지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4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다 살아났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40년을. 그게 증거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물고기에게 삼켜져도 소화가 되지 않고 3일 만에 나와도 끄떡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돼요. 우주의 미아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랬어요?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4절에도 보면은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삶뿐만 아니라 미래도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강력하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한다면 그건 뭐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그게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래서 염려하는 거는 그건 죄입니다. 불신앙의 죄입니다. 우리 다윗으로부터 한 수 배워야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염려할 수밖에 없을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슈퍼맨과 같은 능력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게 해주십니까? 아니면 큰 자금을 대주십니까? 제갈량 같은 지혜를 주십니까? 큰 권세를 주셨습니까? 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아니면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나와야 합니까? 그러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 임마누엘의 축복, 이것만 붙들고 누리고 있으면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거든. 하나님이 나와 한 편 먹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걸 못 믿으니까 우리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봅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내게 말한 것을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 아닙니까? 또 31장 3절에도 내 조상들의 땅으로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이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그들에게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에게도 그랬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에게도 그랬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8절, 23절, 또 여호수아 1장 5절 이 많은 곳에서도 내 평생 동안 능히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뭐 이들에게만 그런 거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그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이 계속 있어요. 내가 이걸 계속 다 인용을 안 했을 뿐이지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러면 신약 성도들에게는 안 했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가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마태복음서 28장 20절.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의 축복 아닙니까? 창조주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른 거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뭐 부족해서 염려할 거 있습니까? 이래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냥 버려두신다 그랬어요.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인도를 하려고 해도 안 받아들이니까. 비슷한 말씀이 계시록 22장 11절에도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왜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좀 강력하게 그냥 확 잡아가지고 이끌어가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도 끝까지 염려하고 불안하고 불순종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세요. 안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거슬러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그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유기라고 말합니다. 유기. 그냥 내버려 둔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4가지 마음밭이 있다고 했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마음,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그 중에서 이 염려와 불안에 관한 것이 있는데요.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그 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하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니라. 자꾸 염려하고 불안해하면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믿어서 구원은 받겠지만 열매가 없으니까 상이 없죠. 여러분 좀 이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불신앙에 있으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불신앙의 거역의 죄를 저지른 선악과 사건의 저주, 이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공포는 아예 사라졌고 세상 사는 동안에 먹고 입고 자는 문제, 의식주뿐만 아니라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염려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갑자기 모든 문제가 다 없어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여전할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으면 더 문제가 커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는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해결은 됐지만 아직 그때가 오지 않은 것뿐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중이고 단지 우리 믿음의 단련을 위한 것이지, 그리고 믿음 성장을 위한 문제일 뿐이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거나 잘못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와 힘든 거, 어려운 거는 우리의 염려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은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 고통과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나아갈 때 면류관과 하늘의 상급, 상속 유산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문제는 있다. 갑자기 모든 게 사라지진 않는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아니다. 그런 건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들을 통해서 오히려 상 받을 욕심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들, 특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인용했던 마태복음 28장 20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든든한 인생,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불신앙 체질이고 마귀 체질이라 아무리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순간순간 불신앙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불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가슴판에 새김으로 더 이상 염려와 불안에 속에 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평안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와 어려운 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하늘에서 상급을 받을 귀한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